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분께 하느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사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려고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다오 하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일렀다. 어서 고을의 한 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또 우리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 찬미 드리며, 이렇게 하루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께 정말 찬미와 감사드립시다. 주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 예수님, 거룩하신 주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복음 말씀은요, 루카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루카복음 14장이 오늘 이 복음이요, 좀 재미있어요. 오늘 24절로 딱까지 15절에서 24절까지 듣는데, 요게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쭉 이어지는 바리사이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에 관한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총 4편으로 쪼개서 나뉘어져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이야기는 그 바리사이 지도자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인데, 식사 자리에 들어갔을 때 수종을 앓는 사람이 찾아와요. 근데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종을 앓는 사람을 곧 치유해 주시고 그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돌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막 식사 앉으려고 이제 앉는 거죠. 앉는데 자기들끼리 막 이제 뭐라 그러죠?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루카복음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14장 1절부터 6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식일에 수종을 앓는 일을 고치신 내용이고요. 7절부터 시작이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게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사이 지도자의 집에 들어와서 지금 첫 번째는 수종을 앓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고 나서 앉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서로 저마다 윗자리를 앉으려는 모습을 눈치를 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 말씀이 있으셨고 그 다음엔요 12절에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요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리 골라 앉는 걸 보신 다음에 이번에는 효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어제 들었던 복음 말씀이에요. 네가 식사 초대할 때 네 주변의 형제, 친척, 또 친구들, 또 부유한 사람들 부르지 마라. 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들, 눈먼 이를 정말
너무너무 삶이 어려워서 누군가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도저히 네가 보답할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해라. 그럼 그때 네가 나중에 가서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네가 보답받을 거야, 하느님에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편 이야기. 15절부터 24절 오늘 복음이에요. 오늘 복음은 다 이제 앉아서 먹는데 어떤 이가 예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밥 같이 하나님과 먹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식사가.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유를 드시는데 이게 루카복음 14장 1절부터 24절 이 전체 바리사이의 그 식사 자리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자리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예. 근데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 먹는 거를 얼마나 행복할까는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그냥 어미하게 계시고 웅장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 나라에서 정말 우리는 상상도 못할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할 거라 하면서 뭔가 굉장히 어떤 기대감에 넘치는 혹은 예수님께서 뭔가 정말로 어떤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기대하게 할 수 있고 뭔가 정말 이렇게 좀 동경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할 줄 알았는데 사실 이 비유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수종을 앓고 있는 사람을 왔을 때 바리사이들의 태도 그리고 나서 그가 가고 나서 자리에 앉을 때 저마다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태도 초대하니 역시도 유력하고 좀 이렇게 좀 뭔가 힘이 있고 어떤 세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초대했고 그 주인의 모습 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면서 그런 너희들과 같은 자세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어라고 일침을 가하는 충격적인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 주인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푼 거에 비유하죠. 마치 오늘 바리사이 지도자가 사람을 다 모아서 예수님까지 초대해서 큰 저녁 식사 자리 마련한 것처럼. 네. 근데 초대를 받은 이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이제 준비가 됐으니 오십시오 하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밭을 샀는데 나 그 밭 보러 가야 한다고. 두 번째 사람한테 가니까 내가 지금 겨리소 5싹을 싸서 이 겨리소가 건강한지 안 한지 일 잘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한다고. 세 번째 사람은 마치 나는 아주 그냥 나를 잡아놓고서 그 잔치날에 맞춰서 자기가 결혼을 했어요. 내가 혼인을 했으니 어떻게 가겠냐고 이해해달라고. 이 모습들이 마치 하느님의 초대 앞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각자 자신들의 이유를 내세우고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 자신들인 사람의 모습 복음은 그 다음이에요. 복음은 뒷전이에요. 내 삶의 중심이 나고 내 생활이 내가 먼저고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운 규칙과 내 뜻과 내가 기대하는 바가 더 먼저인 거예요. 복음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먼저인 거예요. 그거의 예예요. 수종을 앓는 사람이 왔을 때 안식일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바리사이들의 그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자기들이 만든 의로움과 자기들이 만든 규칙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딱 수종을 앓는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서 고치나 안 고치나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위에 그 반석인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율법을 짓밟고 서 있는 거죠. 네. 바로 그들의 현실을 고발하면서 우리에게 사실은 엄청 중요한 메시지를 주세요. 이 식사에 초대한 주인에게 그랬죠. 너가 초대할 때 네 형제나 친척, 부유한 자, 네가 돌려받을 수 있을 사람 초대하지 마. 장님, 장애인, 절름발이,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도저히 네가 봐도 너에게 보답할 수 없는 일을 초대해. 라고 한 것처럼 이
비유에서는 똑같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식탁 주인에게 했던 거랑 똑같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 나가서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데려오너라. 식탁 주인, 아까 식사 주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이 비유에서 똑같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보면 무슨 의미냐 이게. 이들은 장애인이고 고통받고 있고 너무 가난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즉, 내 자신이 하느님 없으면 나는 보이지 않고 나는 어딘가 망가져 있고 병자이고 또는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하루를 벌어 살 수 없어서 하느님 도움 없이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 받지 않고는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즉 하느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본인이 깨닫고 고백한 낮아진 자, 겸손한 자들인 거예요. 여기서 나가서 장애인,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데리고 와 이 말이요. 그 의미예요. 낮추어지고 깎인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눈먼 줄 알아요. 내가 귀머거리고 내가 안 들려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그 하나님 도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난 도저히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죄인이고 나는 그럴 수 없는 정말 병자이고 아픈 이고 약한 이고 아주 힘든 이입니다. 낮추인 자들, 낮추어진 자들, 주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히 낮춘 자들이에요. 누가 초대받아서 그 잔치상에 앉느냐? 너네처럼, 바리사인 너네들처럼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 열심 주장하고 세상을 복음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말씀을 중심이 아니라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정작 내가 인정받고 내가 윗자리에 앉고 내가 삶에서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려면 내가 그 복음 없으면, 내가 그 주님 말씀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고 난 아픈 존재이고 낭망한 정말 완전히 뒤처진 사람이고 홀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낮은 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 바치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요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저도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점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복음 말씀 14장 21절 어서 고을의 한 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오라. 어제 복음 말씀 뭐였지? 하면서 제가 봤어요. 또 봤더니 어제 복음 말씀에서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여라.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여기서도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똑같아요.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눈먼 이들,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오늘 복음이랑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또 위를 보니까 이게 14장 1절부터 다 한 공간에서 그날 그 시간에 있었던 일들인 거예요. 바리사의 지도자 집에서 식사 자리였던 거예요. 이 14장 1절부터 24절을 한꺼번에 보고 묵상을 하니까 이 복음 말씀이 무언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줌아웃을 시키셔서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다시금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아프고 병들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내가 약해서 주님 도움 없으면 당신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음을 당신 복음이 없으면 도저히 나는 살아갈 수 없는 나임을 정말로 인정하시면서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시려고 계십니까? 복음은 그저 내가 그냥 어떤 조언으로 듣는 정도고 내 삶의 방식은 내가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가 우선순위 매긴 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런 우리들의 태도를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장애인이구나. 나 주님 없으면은 서서 걸을 수도 없구나. 서서 똑바로 설 수도 없구나. 나 그렇게 아프고 약하구나. 병들었구나. 힘이 없구나. 이걸 정말로 인정하면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복음, 그분의 뜻,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 오늘 이 잔치의 비유는 그거예요, 결국은. 혼인잔치 비유는요, 내가 그런 존재임을 알고, 초대하신 혼인잔치 주인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되어, 함께 그 식사 자리에 있는 이들, 바로 그 이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느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복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따라가고 부르시면 언제든지 기쁘게 그분의 식탁 앞에 모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